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사역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또 우리를 한편으로 몰아가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가장 세계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스티브 잡스가 평상시에 자기 회사에서 했던 행동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조금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회사 직원을 둘 중에 하나로 본다고 합니다. 하나는 얼간이, 하나는 천재, 이렇게 본대요. 이분도 원래 천재지만 그 회사를 끌고 갈 때에 정말 천재라고 여겨지는 인재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중심을 다했고, 이제 본인도 천재지만 더 잘했던 건 뭐냐면 그런 천재들을 모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사에서 그런 직원이라고 모아놨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닌 사람들이나, 아니면 분명히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퇴출해내는 것. 그러니까 천재를 찾아서 데려오는 것만큼 열정이 식었거나 아닌 사람을 빼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단호하게 칼을 들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계 최고의 회사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제가 짧은 글을 읽으면서도 세계를 제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작은 것 하나,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한 회사의 어떤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니면 우리 민족이, 아니면 우리 단체가, 아니면 우리 조직이 뭔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마인드가 없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왜 이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정을 빨리 잃거나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가? 지금 사실 전쟁터인데 전 세계를 살려야 된다고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교인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열정이 식었거나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는가? 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라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누구며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크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법적인 변화와 또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적인 어떤 그런 도전들, 이것의 갭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는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시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받았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왔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됐다고 땅땅땅 선언됐지만 실제로 나는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열심히 하고 강도질을 하던 놈이 재판장에 딱 섰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을 대신 물어줘서 나는 법적으로 무죄로 판단을 이제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나왔을 때는 나는 법적으로 무죄이지만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이렇게 어떤 SNS 봤던 글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실렸냐면 내 아이가 살린 아이를 만났다. 이게 이렇게 이 제목이었어요. 자기 아이가 죽으면서 친구를 대신 살린 거예요. 부모가 자기 아이가 죽으면서 살린 그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간 그 장면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 창원에 갔을 때 꽤 얼마 됐죠. 이제 병원에 이제 갔었었는데 그런 친구를 보게 됐어요. 똑같이 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자기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핸들을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틀었더라면 자기가 죽고 그 운전하던 친구는 살았을 것인데 자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운전하던 친구가 이제 박아가지고 운전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 친구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이 친구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친구가 죽으면서까지 너를 살렸는데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끝내 복음은 받지 않더라고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이가 목숨으로 살려낸 그 아이의 자기 자녀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어떤 부모의 입장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돼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여전히 개차반이야. 이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이제 그 짧은 어떤 그런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법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끝난 사건을 내가 완벽하게 된 것이냐 오해하거나 아니면 끝났다는 이것을 단순히 보험으로 오해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될 이런 삶의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아니면 이런 삶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모든 것을 끝냈다고 했던 이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단들 중에는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많은 교단들 중에 건전한 교단 중에 하나가 장로교입니다. 근데 저기 어떤 역 중에 연세 무슨 교회가 있잖아요. 연세 무슨 교회 가보면 굉장히 열심입니다. 왜 그러냐? 너 주일 예배 안 오면 지옥 간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들어왔어. 들어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 터집니다. 그에 비하면 수많은 이쪽 교단의 사람들은 굉장히 잠잠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장로교 치고 열심히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넌 이미 구원받았어 부터 시작하거든요. 넌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것부터 전제를 깝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력 안 해도 되고 발버둥 안 쳐도 되고 어째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확신이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났다는 말과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끝났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 엄청난 말을 오해해서 열심히 정말 생을 걸고 간절하게 절절하게 달려가야 될 그 걸음이 다 끝났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위안 삼거나, 그것을 가지고 위로하거나,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단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들고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자리에 와서 열심히 뛰어가면서 결국 다 끝났다는 말로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육신과 타협하면서 다 끝났다는 말로 그걸 다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러면서 오늘 로마서 6장은 그런 부분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장 19절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강한 자입니까? 연약한 자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연약하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26절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너무나 강력한 죄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고, 엄청난 사단의 공격에 매번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그 연약함으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주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아주 부족합니다. 계속 공격해오는,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오는 것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자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너희가 강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딴 게 없고 오직 주와 함께 사는 것, 그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그것이 강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다 끝났어 라고 하는 말로 자기의 연약함을 그냥 가리고 있는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서 다 끝났고, 나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합리화시키지, 자기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하게 절절하게 애타도록 내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을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말로 자꾸만 핑계하고, 아니면 그것으로 착각하고 모든 것이 내가 완전하게 이르렀는 줄 알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다 끝났다고 하면서 삶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완성해야 되겠다고 뛰고 있는데 열정은 다 식어버렸고, 그 절실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서의 적당한 타협함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적당하게 해왔던 대로 계속 해오는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내가 세상에서 탑이 되어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각이 틀리고요, 행동이 틀립니다. 그렇게 인도받는 게 다 틀려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불신자들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막 관리해 가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세상을 한번 호령해 보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최고감 돼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왔던 부분들도 잘 정리가 안 돼서 스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약하다. 너무나 많은 죄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단의 공격에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도 모르고, 하루에 시간을 얼마 들였다 이걸 떠나서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묻고 싶어요. 정말로 하루에 간절하게 하나님과 얼만큼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본적으로 소통을 못하는 그 장로님들이 교회 와서 무슨 역할을 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머리로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도대체 옳은 것입니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중직자들, 교육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 교회를 끌고 간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당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대화를 해보면 뭐 연세하고 상관없이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분명히 100%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태연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기까지 갔을까? 본인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문이 많이 열리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했고, 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다 끝났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6장으로 표현하자면 네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네가 구원받은 거 인정한다, 네가 구원받은 거 알겠어, 알겠는데 네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있냐, 죄에게 내주고 있냐, 불의의 무기로 내주고 있냐, 사단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냐, 한번 확인해봐라. 잘 몰라서요. 이미 끝났다는 말과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정확하게 이걸 법적인 용어와 이미 배경적인 용어와 지금 사실적인 부분들을 계속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배경이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조건 다 갖춰놓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러니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이미 나에게 완벽하게 뭔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살아내야 됩니다. 부정과 불법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의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바로 그 삶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처럼 살아야 되나? 사역을 하고 마치고 올 때마다 이번에도 돌아오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역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매번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비행기를 못 탈 뻔했거든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 전쟁처럼 살아야 되나?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답을 주시더라. 이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병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더욱 치열하게 살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사귐, 누림, 복음 받은 자가 사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에게 있어서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게 맞습니다. 복음 받은 자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복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복음 받은 자는 죽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 받은 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너무 사실로 다가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 새끼가 지 친구 살리려고 지가 죽었어. 그래 내 새끼가 살린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허랑방탕하게 산다.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야. 근데 내 새끼가 죽으면서 살린 그 친구가 정말로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산다. 그럼 내 새끼 보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내 새끼의 죽음이 헛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겨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땅끝을 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아는데 타협하며 살 수 있냐? 없습니다. 정말 이게 깨달아진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 수 있냐? 계속 눈치 보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럴 수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걷는 자들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치열해져야 되고 더 간절해져야 되고 더 눈물 날 일이 많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 받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내 육신이 복음하고 반대가 되고 내 육신이 계속 죄에 가깝잖아요. 눈물로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게 치열한 만큼 좋은 거 아닌가요? 내 육신이 자꾸만 사단의 무기가 되고 불의의 무기가 되려고 하는데 그것을 쳐서 치열하게 싸워서 싸우고 또 싸워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그게 더 올바른 거잖아요. 그건 치열할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길에 내가 더욱 치열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게 더 기쁜 일이 아닌가요? 어느덧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교묘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구나. 그것도 보여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 한참 모르는구나. 너무나 많이 속았구나. 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구나. 주님이 모든 것을 끝냈다는 말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지고 또 내가 타협하고 내가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고작 그걸 이용하고 있구나. 난 괜찮다면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복음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괜찮고 여기에 내가 발을 들이놓고 있으니까 괜찮다면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놓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마음껏 달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주저앉아 있으면서 다 끝냈다는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약하다는 증거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치열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공격을 해 들어올까.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없을 정도의 가장 미묘한 부분들까지 계속 쳐들어올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라는 걸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개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함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구원받은 자와 함께 이게 교회예요. 왜 처음부터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각각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도우라고. 서로 힘을 하나로 뭉쳐서 같이 계속 달려가라고. 그래서 각각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구원하는 자들을 모으셔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이번에 로베르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과연 과거에 복음 오를 때 교회에서 성장했고 교회를 또 목회를 하면서 표현을 이렇게 쓰시더라고. 자기가 성장해왔던 교회도 그렇고 또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도 그렇고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이 뭐냐면 리더들을 태우는 목회였다. 이렇게 짜내는 목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리더들 푸시해가지고 뭐 그 안에서 짜내고 뭐 본인도 그렇게 자랐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일리가 있습니다. 또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리더들이 움직여야지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선일 수 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계시인 것 같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복음이 제대로 계시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올바로 이 복음이 계시되어서 정확하게 자기를 보고 어디로 달려갈지 방향을 알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그냥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 배경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과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수많은 축복을 본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수많은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계속 그분에게 쳐서 복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일이요, 내가 사는 일이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그 말씀께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없습니까? 누가 지식이 없습니까? 누가 주장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필요한 걸 빼놓고 다 필요하지만 보자고 우리 모습을. 얼마나 그 많은 생각과 주장과 이론 때문에 결국 그 많은 주장과 이론과 논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했냐면 타협을 해온 겁니다. 나는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래도 잘해왔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또 하게 하시겠지. 언젠가 은혜를 부으시면 뭔가 일을 하게 하시겠지. 계속 결국 핑계 합리 계속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한 중에 죄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사단에게 계속 통로가 되는 역할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잡서 같은 성격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선별됐겠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중남미에서 여러 나라에 일어나는 보고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미 많이 앞질렀구나. 과테말라의 평신도들이 한 주들을 맡아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한 주를 맡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두세 명, 어떤 팀은 몇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한 팀이 2주를 맡아요. 2주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언제 사역을 하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사역을 합니다. 주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번에 갔던 빼떼니라고 하는 지역은 과테말라에서 그냥 차로 13시간 걸려요. 근데 그 도로 상황이 어떠냐면 거의 고속도로는 없고 편도 1차선이에요. 편도 1차선인데 도로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곳들이 전체 도로 중에 95%가 그래요.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도로에 엄청난 양의 트럭들, 버스들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13시간을 운전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밤새 운전해서 가서 도착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사역하고 밤새 오는 거예요. 제가 밤새 운전하는 걸 이번에 같이 가서 경험했잖아요. 정말 잠 한숨도 안 자고 밤새 운전을 해요. 평신도가.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찾은 몇 군데를 집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간 겁니다. 엘살바도르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청년이 한 주를 맡아가지고 사역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를 쭉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보고를 하고 니카라과에 보고를 하고 지금 니카라과는 정말 힘들어요. 베네수엘라가 어떤 대통령 이 문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3년 동안에 정부를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3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100명인가 300명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니카라과는 3개월 만에 베네수엘라의 3배의 그런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수도에는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그런 일이 많고 뭐 치안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나라를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순서가 왔어요.
보고할 게 없더라. 그냥 교회 몇 개 세우고 몇 개. 그래서 그냥 세계보고로 때웠습니다. 점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물론 계속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는 있지만 그 열정적인 면에서도 이미 우리는 추월당했구나. 그리고 그 마인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인드도 이미 추월당했구나. 멕시코의 까르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면 다 그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굉장히 깔끔한 분이세요. 이렇게 팀이 와가지고 식사하고 이렇게 자면 와서 어지러 놓은 걸 워낙 깔끔하신 분이니까 잠 안 자고 그걸 조용히 다 치우십니다. 잠 안 자고.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이들하고 한 5주간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보통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기쁨으로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머물기 위해서 사전에 침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보통 아니고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돌아올 때, 이번에도 제가 왔잖아요. 우리 선물을 오히려 이분이 준비를 해서 다 챙겨주세요. 우리가 그 집을 쓰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뭔가 선물을 드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본인 집 다 내주고 정말 마음 편안하게 다 쓰게 해놓고 돌아오면 우리한테 선물을 더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앙골라의 청년을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과테말라에 아니 멕시코에 저 원주민 사회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좋습니다. 좋은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출발을 했는데 계속 기왕이면 모든 면에서 전 세계를 도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물질 좀 보내는 정도 말고 아니면 먼저 했었던 경험 조금 나눠주는 정도 말고 실제로는 전 세계를 도울 수 있을 준비를 그 정도의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달려가다가 멈춘 듯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냥 열정이 식은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열정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가 있구나. 그 근본의 넘어짐이 계속 있구나. 뛰려고 하지 않는 멈춘 상태에서 계속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뭘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뭐지?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을 오늘 짧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배경적인 모든 조건들 다 구비된 것을 마치 내가 완전해진 것처럼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멈칫하면서 그 멈추고 있으면서도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방패막이 삼고 있구나. 내가 이 정도 살아도 다 끝났는데 굳이 내가 목숨 걸고 뛸 필요가 있겠나? 이 정도도 열심히 뛰고 있지. 남들 비해서는 괜찮지. 이 정도를 통해서 당설복도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지라고 하는 그 은밀한 속삭임에 계속 당하고 있구나.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왜 돕고 있냐? 더 완전해지라고. 그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치열함이 더해지는 것이 정상이고 열정이 더욱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성경을,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허락하셨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가 되어서 계속 달려가는 다름박질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속지 마세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마라. 계속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엄청난 선언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무시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마라.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마라. 너희 지체를 불순종의 종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뛰고 있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앞으로도 계속 뛰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적은 일들은 아니고 충분히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그 일어난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대로 살고 있냐, 그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서, 네 지체를, 네 몸을 어디에 내주고 있냐. 다름박질하다가 그만둔 상태로 휴식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다. 언제 은혜 받은지 모를 정도로 한참 캄캄하면서 껍데기는 회칠한 무덤처럼 있는 거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소통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겠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운 건 압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계속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요? 교회를 열심히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럴까를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잘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말 답답한 거는 너 교회 안 오면 지옥 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그 교회보다 못하다고 하면 영적으로 이건 뭔가 복음을 오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뭐 생명 걸고 찬양하고 뭐 이런 교회의 모습보다 이렇게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그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만큼도 못하다고 하면 이건 틀린 얘기잖아요. 없는 시간 내에서 평일날 예배에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사모가 되지 않는, 중직자가 되고 교육자가 됐는데 내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같이 드리는 예배가 사모가 되고 어쨌든지 시간을 쪼개서 환경을 쪼개서 와서 먼저 앞에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런 사모함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탁에 주님을 사모하는 것 없이 절절하게 주님께 가까이 감이 없이 우리가 무슨 우리 연약함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믿으시면 안 믿긴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숨 걸고 한번 도전해봐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안 믿긴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다 같이 하잖아요. 연수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그렇게 생명 뛰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 주신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 달려가야지. 언제 은혜 받은지도 기억도 안 나고 언제 진실하게 기도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도 들을 새도 없고 무슨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무슨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착각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전 세계 복음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로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더 제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건 동시입니다. 동시. 그래서 아직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린 얘기고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는 것도 틀린 얘기예요. 둘 다가 속임수입니다. 틀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모든 삶을 100% 전환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꿇는 일들이 계속 ing가 되고 더 깊어지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구절이 저는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탄식하시지? 모든 것이 끝났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하길래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왜 탄식하실까? 그냥 기도해도 뭐 괜찮을 건데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놈인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오만 걸 다 하고 앉아 있으면서 괜찮다면서 지 스스로 위로하고 있고 지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고 이 정도 살아도 괜찮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정말 완성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치열함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얼마나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공격이 맹공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더 하나가 되어서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기 때문에 더 하나가 되어서 13개 교회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교회가 똘똘 뭉쳐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종이 되고 그 하나님께 그 의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내야 됩니다. 작은 틈을 주지 마세요. 작은 틈. 자꾸 넘어지는 거 그걸 합리화하지 마시라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든 핑계들은 핑계입니다. 그걸 이유라고 대지 마세요.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뭐 이런 상황이고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어떻고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보세요. 그게 맞는 말인지.
그게 옳은 말인지. 그 수많은 핑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놓쳤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놓쳐왔냔 말이에요. 그 핑계 때문에.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렇게 저렇게.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절대로 확실한 것은 연약한 우리의 상태 가지고는 당신을 담을 수 있을 그릇이 안 된다. 이 상태 가지고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못 세웁니다. 치열하셔야 돼요. 치열하셔야 돼요. 더욱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세계복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더 예리해져야 돼요. 더 엎드려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고 우리 물러서면 죽음입니다. 뒤돌아보는 것도 죽음입니다. 멈추는 것도 죽음입니다. 우리는 뒤돌아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빠를수록 더 빨리 달릴수록 우리가 사는 길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근데 그 안에 엄청난 행복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다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본인의 고백이었고 고민이었고 성도들을 보면서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대부분의 서신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서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서신들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어찌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전환을 아니면 올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주는 편지가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였습니다. 로마서가 그러했고 고린도 전후서가 그러했고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러했습니다. 문제없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글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수많은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을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본문 또한 그렇습니다. 복음을 너무나 깊이 있게 풀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오케이, 좋아. 그런데 구원받은 너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너희 지체를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과 죄의 불의의 무기로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이 되게 해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게 오늘 로마서 오늘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이제 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생명 걸고 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핑계 대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합리화하라고 모든 것이 끝났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를 해왔고 핑계를 대왔고 안일하게 끝났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틈이요.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공격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다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오셨고 성경을 허락하셨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똘똘 뭉쳐서 진정한 교회 그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대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걸음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위안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곳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법적인 선언들, 우리 배경에 허락하신 놀라운 어떤 근거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건을 허락하셨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올바른 다름박질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확하게 알게 하옵소서. 아직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죄와 사단과 불신앙과 불순종에 연일 매 순간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만 붙어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만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책임 전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기뻐 즐거워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혼자서 교회하고 또 소수가 교회를 하고 있는 저 연약한 우리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사 저들과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다름박질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아멘하기를 원하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